티베트 고승인 게세 왕갈이라는 고승, 고행승의 일화와 우리 동양적인 전통의 그 선종에서 승찬 대사의 신신명과 마주 도일 대사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 공부를 점검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게세 왕갈, 티베트 고행승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 질문을 받습니다. 그 제자분에게 받았겠죠. 질문, 실제로 법을 참고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들하고 뭐 그렇게 벗어나겠습니까? 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대답. 무상을 관하라. 무상을 관하라. 죽음의 급박함을 관하라. 그것이 그대가 법을 참고하는 계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대가 법을 참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질문이 법과 비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답. 선이 뒤따라오면 법이다. 악이 뒤따르면 법이 아니다.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까? 질문입니다. 대답. 항상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라.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남들이 봉양하기 쉬운 이가 되거라. 많은 이들의 시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꾸려나가야 할 때다. 제자들을 훈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을 조복받아야 할 때다. 이리저리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홀로 머물러야 할 때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자, 처음부터 조금씩 짚어가 볼까요? 자, 실제로 법을 참고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요지가 뭡니까? 뭐 이런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대사가 나왔네요. 깨달음의 요체가 뭡니까? 깨달을 때 가장 훌륭한 수승한 방법이 뭡니까? 자, 무상을 관하라고 하시네요. 무상을 관하는 자리는 단 한 자리죠. 비추는 자리, 내 마음자리. 내 마음자리에서만이 무상을 관할 수 있죠. 그 마음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무상으로 상지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잖아요. 비춤작용이 있죠. 마음자리에서 그 비춤 자리는 모든 것을 비추되 그것에 물들지 않고 그것의 공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오고 가건 간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 상의 무상함을 관하라. 계속 알아차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무상이 관해져야지 그래 1년 후에 저것은 사라지는 거야. 이 지구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 지구도 먼지같이 사라질 거야. 이 지구도 무상한 거지. 그러면 먼지같이 사라지는 것은 알겠어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지구가 무상하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순간에 무상한 것이어야지 나중을 생각해서 무상해진다. 이거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무상을 관한 게 아니죠. 우리는 순간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랬을 때 무상을 관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차선책으로 급박함을 관하라. 몸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나라고 믿고 보고 있는 거 다 나고 듣고 있는 거 다 나고 맛보고 말하는 거 다 나고 느끼는 거 다 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나예요. 내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에고성 나다 하는 그것이 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무상함을 보기 위해서는 급박함을 관하라. 이 존재가 사라질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몸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진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내 온몸과 마음이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몸 하면서 지금 건강식 챙기고 하나라도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뭐 운동하고 뭐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죠.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그것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이 몸 언젠가 썩어져서 사라지지 무상하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유상하다, 있다라고 믿는 것에 대한 반증을 매 순간순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몸이 사라짐을 이 몸이 청정하지 않음을 아무리 예뻐도 늙고 병들고 뭐 검버섯인지 그런 거 피고 주름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 그 변화함을 계속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젊고 탱탱한 피부 만들려고 더 좋은 화장품, 더 좋은 뭐 줄기세포 이런 거 쓰는 거가 아니라 그것이 그대가 법을 창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죽음의 급박함을 관하는 것이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네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변화해 가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자꾸 요동치는 거,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떤 것이 진실하고 어떤 것이 허상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이 식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랬을 때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최종적으로 두셨네요.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한 자리는 어떤 거? 비추는 자리밖에 없겠죠.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이 만물이 평등하게 비추는 자리, 더러운 것이 오면 더러운 것을 비추고 깨끗한 것이 오면 깨끗한 것을 비추는데, 그 비추는 자리는 더럽고 깨끗한 거에 물들지 않지만 비춰지는 상 자체는 냄새도 나고 깨끗하게 좋은 향기도 나겠죠. 더러운 건 냄새도 나고. 그랬을 때 그 거울이 자, 그러면은 거울이 뭐만 못 비춰요? 거울 자신만 못 비추나요? 아니죠. 거울이 거울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춤의 작용이 있잖아요. 거울의 모양에 거울이 있나요? 아무리 거울 모양을 해놔도 거울이 비춤의 작용이 없다면 그 거울은 거울이 아니다. 그냥 무슨 물건이죠. 거울이라고 말하려면은 핵심적인 게 어떤 모양이 없어도 어떤 이렇게 특정지 테두리가 있고 네모나고 뭐 어떤 거울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런 상이 없어도 거울이라는 그 작용은 비춤의 작용이기 때문에 거울이라 말을 하려면 거울 자신의 모양은 못 비춰도 그 모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춤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거울이라고 말하려면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비춤의 작용이 어떠냐?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그 비춤의 작용이 나고 죽음이 있습니까, 혹시? 그 비춤이 태어나고 죽는 게 있어요? 더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있나요? 비추어서 내 앞에 사과가 있다. 그 사과는 뭐 씨앗부터 시작해서 어떤 열매로 달려서 그 생로병사가 씨앗은 있을 수 있지만 비춤에 무슨 생로병사가 있겠어요? 그 사과에 대해서 그냥 사과 자체를 비추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오면 온 대로, 가면 간 대로,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죽음을 급박한 것도, 죽음의 급박함을 관하는 것도, 무상을 관하는 것도 무엇이 본질적인 평등한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겠죠.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프린트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핵심적인, 이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눠본 거고, 법과 비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옳은 것은 뭐고 그른 것은 뭐냐?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뭐냐?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냐? 성인과 일반인은 뭐냐? 어떻게 해서 성인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성인이 아니냐? 이런 거. 그래서 그 차이가 궁금하잖아요. 왜? 차이를 극복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차이가 궁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나는 답이 아니다. 그 논리가 있어야만이, 그 전제가 있어야만이
차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충만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차이가 궁금하실까요? 어떤 차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차이를 구하죠. 자,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 나는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그런데도 나는 차이가 궁금해요. 자, 너무 만족스러운데 불안하시겠죠? 이걸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것 또한 이 불안도 지금 현재 만족스럽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어때요? 이 현재의 만족을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이 불안은 불만족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선이 뒤따라오면 법이다. 악이 뒤따르면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지극한 도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난하다. 어렵지 않대요. 오로지 간택함을 꺼려하고 단지 싫어함과 애착함이 없으면 통연히 명명백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랬을 때 법과 비법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티베트 스승님께 제자가 물어봤을 때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뒤따라오면 법이다. 악이 뒤따르면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이 뒤따르면 법이고 진리고 악이 뒤따르면 진리가 아니다. 선과 악을 구별한 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승찬대사는 뭐라고 오직 단막증에 증오함과 애,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증애만 오직 단막증애만 없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증애가 뭐예요? 선과 악이라고 바꿔도 뭐가 무리가 있겠습니까? 좋으니까 선하니까 해야 되고 악하니까 싫으니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지극한 도는 간택하지 않는 거, 간택이 선하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고 악하니까 나쁜 거니까 안 하는 거, 이게 간택이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도가 무난하다. 근데 위에서는 선을 뒤따르면 법이고 악이 뒤따르면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또 다른 분은 뭐라 그래요? 마주 도일대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고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조작에 속한다. 조작에 속한다는 건 뭐예요?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거니까 안 좋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어떤 게? 선을 쫓아가는 일이, 악을 멀리하는 일이, 공을 관하는 것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조작이래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바깥으로 쫓아 이리저리 구하게 된다면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바깥으로 쫓는 것이 뭐예요? 선과 악, 선을 쫓고 악을 멀리하고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깥으로 쫓는 행위네요. 내용으로 문맥상으로 보니까 이리저리 구하는 행위네요. 바깥으로 쫓으며 이리저리 구하는 거. 그렇다면 이게 조작이래요. 멀리 멀어지기만 할 뿐이래요. 그래서 다만 이 세상을 대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죠. 단맥증에 증오하고 사랑하는 것만 없게 하래요. 간택하지만 말래요. 이 세상을 대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없게 하래요. 한순간의 허망한 생각이 곧 이 세상이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된대요. 한순간의 허망한 생각이 뭐예요? 증오하고 애착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증오하고 애착하는 것이 생로병사를 만드니까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되겠죠. 다만 한 생각이 없으면, 근데 생각이 없으면 삶과 죽음의 뿌리가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결해서 잘 깨달아서 있는 것을 없게 만들거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이 없는 것을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뿌리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이나 마음 공부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 티벳의 고행승에 선이 뒤따라오면 법이고 악이 뒤따르면 법이 아니다. 이 말이나 단지 간택하지만 말아라. 증오하고 애착하지만 말아라. 이 말하고 어떻게 이게 일맥이 상통하지 궁금하잖아요. 한 분은 선과 악을 나눈 것 같고 한 분은 선과 악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가 돼야겠다 싶어요. 자, 일단 티벳의 스승님의 말씀은 선이 뒤따라오면 법이다. 이 말은 선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야지, 내가 아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뭐라고 우리가 알 것인가. 자, 있는 그대로의 있음, 그 자체, 존재 자체, 저쪽에서는 뭐 진화, 이 자체,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법이다. 근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분별하고 망상해서 어떻다 저떻다 분별하면 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선이 뒤따라오면 법이다. 악이 뒤따라오면 법이 아니다. 내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대로 담백하게 청정하게 보면 그것이 모든 비추는 모든 것이 법이다. 비춤의 자리에서 보는 모든 것이 법이다. 그것이 분별일지라도, 하지만 분별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법이 아니다. 그것이 설령 진화라도 진리라도 분별의 자리에서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분별이지, 그것이 비춘의 자리의 어떤 작용과 내용이지, 대상이지, 대상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비춤의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선과 악에 떨어지시지 않고 그 내용이 전달하려고 하는 요체,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무상을 관하라고 하셨잖아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무상이 선이라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그것이 뒤따라오면 법이라는 말씀이고, 자, 무상, 본질적으로 차별지에 떨어지고 그 차별지에 떨어진 것을 통해서 평등한 것을 보려고 하면은 이미 차별에 떨어져 있는데, 이미 내 씨앗이 콩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따르면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차별해서 그것을 사용했으면 이미 차별에 떨어진 건데 진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법이 아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간택하지 말아라. 무상을 관하고 평등하게 보라. 이 말이나 간택하지 마라.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만 증오하는 거 싫어하는 것만 꺼리는 것이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무난하게 있는 그대로 봐라. 간택 안 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주 도일대사가 하는 말도 그냥 세상을 대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얻게 하라. 대상이라는 것이 있으려면은 내 마음이 비춰야 되잖아요. 비추는 자리에서 이때 그 대상물이 좋고 나쁘고 냄새난다, 더럽다, 많다, 적다 헤아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리저리 바깥으로 쫓아다니거나 구하고 점점 멀어지게 될 일이 없다. 그러면 뭐야? 같은 말씀이네요. 선이 뒤따르면 법이고 악이 뒤따르면 법이 아니다. 이 말이나 간택하지 말라. 이 말이나 즉하무심하라.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이겠네요. 어떤 해석 없이 사족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법을 창구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상을 관하는 것이다. 죽음의 급박함을 관하라. 그것이 그대가 법을 창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법과 비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이 뒤따라오면 법이다. 악이 뒤따르면 법이 아니다.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까? 항상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라.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남들이 봉양하기 쉬운 이가 되거라. 많은 이들의 시중을 받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꾸려 나가야 할 때다. 제자들을 훈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을 주복받아야 할 때다. 이리저리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홀로 머물러야 할 때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로지 간택함을 꺼려하라. 단지 싫어함과 애착함이 없으면 명료히 밝게 드러나리라. 선을 쫓아가고 악을 멀리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조작에 속한다. 바깥으로 쫓아 이리저리 구하게 된다면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다. 다만 이 세상을 대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만 없게 하라. 한순간의 허망한 생각이 곧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된다. 다만 한 생각이 없으면 삶과 죽음의 뿌리가 사라진다.